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도 오늘은 시계가 맞춰졌네요. 감사합니다. 네, 가능하면 12시까지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자, 그러면 말씀을 놔두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들어갑니다. 맞습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으십니까? 네, 반은 대답하고 반은 대답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은 뭘까요? 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숙이 우리 자신들이 깨닫기를 소원하고요, 또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아버지가 등장을 하고요, 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가서 요청을 합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를 원한다. 일 좀 해주지 않으련? 이렇게 지금 큰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을 하실 때 내일 하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 이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자꾸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냐 하면 내일에 빼앗겨요. 하나님의 뜻이, 미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꾸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과거와 미래는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순간. 여러분,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모르시겠어요? 예배 잘 드리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학생이 공부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직장인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뭐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그런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시한 채 우리는 계속해서 미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미래만을 바라봐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할 거냐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늘 어디로 가서 일하라고요? 포도원으로 가서 일하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포도원에 가서, 다시 이야기하면 포도원은,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서 일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큰아들에게 그렇게 요청을 했더니 큰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9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안 가요.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아들의 반응은 말은
예스를 해놓고 가겠다고 해놓고 행동은 어떻게 했어요? 행동은 안 가요. 불순종해요. 그러나 작은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는 싫다고 했는데 그 다음 그 작은 아들이 어떻게 했어요? 뉘우치고 그의 삶에 순종의 삶을 이루어간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비유를 드시고 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둘째 아들이니이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31절 말씀입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요?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세리와 창녀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세리요, 죄인이요, 창녀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다른 사람 다 들어가도 저 사람들은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이야기했던, 가르쳤던, 그리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세리와 죄인과 그리고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그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말인가?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고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들이 뉘우치고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뉘우치고 무엇을 믿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 알렌 크라이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회심의 본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회심의 본질이라는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의 회심에는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의 변화. 초대교회 성도들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뉘우치고 구원을 얻었다라고 할 때는 그들의 삶 속에 세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 belief, 믿음의 변화, 신념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behavior, 행동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belonging, 소속의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변화가 반드시 있었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신념, 신념의 변화.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행동의 변화. 세 번째 소속의 변화.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 사람이 회심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지도자들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그러한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의 첫 번째 자리에 예약을 맡아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행동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나누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꾸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 그러기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들은 요한이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듣고도 하나님 앞에서 그 요한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을 할 때에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침례를 받으며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침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입니다.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같은 성경은 신약 성경 92페이지입니다. 92쪽입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는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도 침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 알라 하니라.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이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을 한 벌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것을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너희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변화가 있을 때만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남을 속이지 말고, 그리고 너희가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너희의 배를 불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지만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인들에게 강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속이지 말라라고 합니다. 자족할 줄 알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생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소속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의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의심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가?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들어갈 것이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삶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서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그냥 입술로만 발린 고백이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우리의 삶을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우리의 소속을 바꾸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삶에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 다시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이 변화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참 얼마나 아픈 자들이 많은지, 얼마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우리 집 원이라고 하는 보육원의 후원자의 날이 있어서 어저께 저희 다녀왔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교회에 인사해달라고 말씀을 이야기해 주셨고요. 매년 저희가 그 보육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저께 보육원에 갔는데 너무 예쁜 아이 둘이 있더라고요. 6개월 된 아이들이더라고요. 쌍둥이에요. 남자아이, 여자아이. 근데 엄마가 아이를 낳다가 죽었대요. 아빠는 지금 해외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들어올 수 없는 상황. 이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그 두 아이를 잘 양육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엄마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저 아이들이 자라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냈지 않니?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했지 않니? 내가 너에게 사랑을 주지 않았니? 저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바쁘다고요? 네, 바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가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응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을 품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